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확진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약해지지 말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기를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또 멘탈 이렇게 무너지지 마시고 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할까 잘 찾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공과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지난 시간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참 많은 걸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좀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우리들은 과연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죠? 네, 솔로몬이 마음속에 늘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야만 제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정치를 해나가니까 나라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그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또 부귀와 영광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이걸 했구나 라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솔로몬이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10장, 11장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후궁이 몇 명이었죠? 700명. 그럼 첩이 300명. 그러니까 여자를 1000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왕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10장에도 있고 11장에도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 모든 걸 가지고 한 일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방패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방패가 하는 역할은 전쟁할 때 쓰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써서 왜 굳이 전쟁할 필요가 있느냐. 전쟁을 하면은 군사들도 많이 죽고 많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손해도 많은데 굳이 전쟁할 필요 있냐?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저 나라의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그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 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이 지금 그 나라에 있는데 괜히 그 나라 공격했다가 자기 딸이 어떻게 되면 큰일 나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 이방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의 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은 많아봤자 한 열 나라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몇 명하고 정도 결혼하면 되죠? 한 뭐 10명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해서 뭐 15명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래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할 텐데 몇 명하고 결혼했다고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핑계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후궁이나 첩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솔로몬의 그런 삐뚤어진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방패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이 방패의 용도가 전쟁을 할 때 쓰는 용도가 아니게 된 겁니다. 방패를 금으로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할 때 안 되죠. 전쟁에 쓰이는 방패는 탄탄하고 단단하고 또 가벼워야 돼요. 근데 금은 반대입니다. 무겁고 또 잘 기스도 나고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용도로는 쓰일 수 없는 금 방패를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뭘 위해서 솔로몬이 금으로 이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장신용이죠.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자기 신하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용과 또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금방패를 딱 차고 300명 합치면 500개잖아요. 500개가 쫙 정렬해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보좌, 그 솔로몬 왕이 앉는 그 의자를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 상아 위에 금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그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보좌 이렇게 치면은 그 앞에 계단이 쭉 있는데 그 밑으로 사자가 이렇게 쭉 있어요. 살아있는 사자일지 아니면 금으로 만든 신상의 사자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좌 옆에는 살아있는 사자일 것 같아요. 2마리는 그리고 밑에 12마리 사자는 아마 신상으로 만든 사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보좌를 그렇게 꾸미고 또 왕궁에서 쓰는 그릇을 모든 그릇을 다 금으로 바꿨어요. 은 이런 거는 좀 하찮은 이런 은도 되게 귀한데 솔로몬이 하도 부귀가 어마어마하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 공물을 바치는 것도 다 금으로 바치고 보석으로 바쳤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을 다 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모든 걸 가지고 한 일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전도서 여러분들이 이제 1장,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웃음꾼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코미디 같은 거, 연극 같은 거를 왕 앞에서 이렇게 즐겁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하는 그 술 이런 걸 좀 사서 마시고 또 사업을 크게 하고 포도원을 크게 웅장하게 또 화려하게 또 가꾸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일들을 왜 했다고 고백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백성들이 사는 모습,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걸 하면서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거 재밌다고 저렇게 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 저거 하면 나도 재밌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즐겁다고 하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승꾼을 사고 술을 마시고 사업을 크게 하고 정원을 화려하게 꾸미고 또 남녀노비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자기를 수종들게 만들고 금은모화를 많이 수집하고 또 이렇게 가모하는 사람, 요즘 말하면 연예인들이겠죠. 연예인들 이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자기 앞에서 이렇게 어떤 화려한 쇼 이런 것을 또 하게 만들고 또 아름다운 여자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왜 주셨죠?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잘하게 하시려고 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조금 사용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풍성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했지만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돌아보니까 너무나 다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결과가 바로 이 허무함입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이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왜 그랬냐면 참된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더 갈증이 심해진 것이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점점 목이 마르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물처럼 보이지만 마시면 점점 더 목이 마르는 그 바닷물처럼 솔로몬이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공허함 또 어떤 외로움 이런 것을 채워보려고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봤지만 결국 솔로몬에게 남았던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다윗 언약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약에 네 후손이 범죄를 하면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싫어하고 솔로몬을 미워하고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셨고 르손이라는 사람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솔로몬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대적자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나중에는 솔로몬 때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지만 솔로몬 그 다음인 르호보암 왕 때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쪽 유다로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뭐였죠? 첫 번째 결과는 허무함, 그리고 공허함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준 그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이죠.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에는 미션이라는 것이 임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션이 선교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물과 또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미션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친구를 전도하거나 가족을 전도하거나 또 먼 곳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언과도 같은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장 뭘 해야 하는가?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부귀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어요. 또 많은 것을 주셨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네,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 했지만 결과는 허무함과 공허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목사님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젊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젊을 때 지금 패기가 있고 꿈이 있고 또 어떤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있는 그 시기는 정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재산과도 같은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많은 학생들이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비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하면서 쉽지 않게 밤도 새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참 많이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참으로 인생 가운데 참 소중한 시간을 또 젊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난 뭘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미션은 바로 선교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또 삶에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허무함이나 어떤 공허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한번 생각해보고 결심해보는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젊음을 주셨사오니 제가 이 젊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결심 또 계획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뭘 했어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좀 썼는데 그런데 많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다 보니까 솔로몬이 점점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에 빠져서 무엇을 했죠? 여자를 몇 명을 뒀어요?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사치하고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네, 첫 번째로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허무함과 공허함과 외로움, 쓸쓸함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는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젊음을 나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계획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신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러면 가끔 그런 상상 해보지 않아요? 로또가 당첨이 되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돈을 벌게 되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할까? 또 어디에다 써야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일까를 한번 이렇게 정립해가고 또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만으로 인생을 허무함이 아니라 정말 만족감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나는 그것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는 우리 학생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